겨울을 맞으면 그 겨울은 더 춥고 더 힘든 겨울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준비 없이 겨울을 맞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봄에는 씨앗도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가꾸고 가을에는 거둔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깨닫고 간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어게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겨울은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와요. 주님 앞에 설 날은 반드시 오는데 나를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도 준비하고 살아서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도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겉같이 그날의 하늘이 불을 얻어가고 물질이 무거움을 풀어지고 땅과 주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이 좀 표현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할 때 올 것이다. 만일에 오늘 저녁에 도둑이 올 걸 알았다면 밤새도록 지키죠. 그런데 생각지 못할 때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지금까지 하늘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물에 그냥 풀어져 버려요. 너무 뜨거우면 다 녹아버리고 다 타지 않고 그냥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게 타는 게 아니라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음방에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어요. 설마 그런 말씀이지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힘드는 게 동맥경화나 당뇨나 혈관질환이나 암이나 뇌졸중 이런 게 무섭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도 수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은혜로운 말씀도 은혜가 별로 없어요.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게을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간질하는 사람은 평소에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그냥 발작을 해요. 넘어져요. 영적으로도 이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합니다. 그러다가 가끔가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2, 3년 가서, 어떤 사람은 한 5년 가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 가서, 주기는 달라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잘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얘기예요. 위가 안 좋으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주신 말씀을 잘 소화를 못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해요. 약해지면 쉽게 병에 걸리듯이 영적으로도 약해지면 내 마음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하루 어느 날인데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네? 인생 사는 거 재미가 없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진단을 해보아야 돼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긴다면 먼저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는 험담하는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죽어요. 또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어요. 누구든지 주변에서 믿음에 도움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냥 듣지 말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때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험담하던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아니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요. 저는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믿음 없는 말 하면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목사님 갑자기 사라졌구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듣고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버리면 험담하는 그 사람은 못 살려요. 그러나 나는 살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같이 죽는다니까요.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교감신경이 막 자극이 된대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늘어나고요. 행복할 때 느껴지는 호르몬이 자꾸 줄어든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자연히 몸의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말을 많이 듣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아우 피곤하고 지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같이 듣고 있으면 체온도 떨어진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심하게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올리고 면역 저하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안 좋고 믿음에도 안 좋고 영적으로 안 좋지만 육신적으로도 타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생각으로. 아멘.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 생활에도 나를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누워있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가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마음껏 주의 일하고 예배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드나들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라 그래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이 언제 오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영원하야 마땅하냐? 너희가 무엇과 정보하고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절히 사랑하라. 그날의 아기를 불에 가서 풀어주고 물질이 거울에 맞아들이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뭘 하든지 육신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뭐든지 하기 싫어요. 영적으로도 힘을 차려야 돼요. 믿음에도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바라보면 같이 봅니다.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우리 앞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이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 신지, 줄이면 신천지예요.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참 좋은 것인데 이단들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 신지, 신천지를 잘 말을 못해요. 좋은 거는 다 갖다 쓴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신천, 신지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감을 못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죽음 이후에 다른 또 하나의 생이 있다. 이거를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가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좀 달라요. 내가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거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저자가 자기 영광에 나아야 할 때 나라가 너희도 열두 저자에 앉아 열두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희생만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이에요. 너희가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잘 실감은 안 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세상이 새로워질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는 주님의 보좌에 나도 함께 앉을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또한 성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살아요. 뭘 상속하느냐?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내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고난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의 때가 있지만 나에게는 고난의 때가 끝이 없다. 그럴 만큼 힘든 때도 있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때도 올 것이다. 아멘. 오늘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멘. 여러분, 회사에 회장 아들이 저 밑에 이 평사원으로 취직을 해도 마음 자세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원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왜? 내가 지금 평사원으로 저 밑에 있지만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회사를 물려받을 회장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 마음 때문에. 13,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약속대로 너희가 이루신 새
바라보도다, 바라보라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반복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거에만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는 것이니 우리의 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하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에 우리가 교회는 늘 오랫동안 다녔지만 바라보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고 바라보며 살고 기대하며 살고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만 연연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4절에 완전은 없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힘쓰라.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흐트러 놓고 생활을 흐트러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가보다가 듣고 보니 그럴듯하니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돼요. 호기심에라도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색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워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느냐? 다 빨갛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빨간 게 아니라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빨간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안경을 잘못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성경 공부할 때 가지 말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 참 좋겠는데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 전도를 잘 안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숨어있는 그런 이단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몰라요. 목사가 우리를 의심합니다. 목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히 구역활동, 기관활동 뭐 열심히 앞장서서 하다가 나중에 발톱을 드러낼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깊은 친분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처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따라가고 쉽게 물들어가고 쉽게 젖어들어요. 그럴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때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설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발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톱을 뚝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니었어요. 진정 원하는 게 말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어요. 근데 나중에 발톱을 뚝 드러내고 보니까 아, 저거 가짜구나. 그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톱을 드러내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왜?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순수하게 말씀 운동하고 진리 운동하는 그것에 빠져서 나중에 발톱을 드러내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런데 평신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목회자보다는 좀 못할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류는 좀 바뀌어요. 한참 옛날 전도관이 얼마나 우리 많은 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까? 근데 전도관 지금은 소리도 없죠, 어디. 신앙촌 거의 없어졌어요, 다. 이제는 시내 쪽에 신앙촌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임대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전도관 거의 없어요. 통일교도 지금 거의 저물어 갑니다.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 시끄럽지만 통일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신천지가 제일 문제죠. 신천지도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거기도 저물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이단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 사람들을 휩쓸고 흔들고.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버리고 진리의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라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겁던 자들의 유혹에 이르려 너희가 그 뜻에서 받을까 삼가. 미혹을 받아도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제자리를 지킨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기록하면 내 마음이 그를 구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어떨 때는 내 믿음으로 이렇게 안 자라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잘 믿다가 어느 사이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믿음도 많아요. 이전에 믿음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럴 만큼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까지 끝까지 잡고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장하리라. 이미 가진 믿음 까먹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나가는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생활에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얼룩을 남기지 않는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활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 위해 힘쓰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주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기 자라가라는 단어가요, 아욱사노. 이 말씀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하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자라야 한다. 반드시 자라야만 한다. 영적인 성장과 함께 생활에도 진보를 나타내야만 한다. 왜 자라야 될 시기 안 자랍니까? 약한 아이들은 잘 안 자라요. 병들면 아이가 제때 잘 크질 못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잘 자라는데 이럴까 저럴까 혹시나 역시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되면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왜 게을러지느냐?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열심히 안 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확신이 있어야 게으름을 물리칠 열심이 생긴다니까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정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육적 문제, 영적 문제, 가정마다 고민거리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는 배가 여기저기 뾰족뾰족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기술이 좋아서 잘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강물이 확 불어서 바위 위로 배가 싹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문제가 많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당장 문제 해결보다 더 마음 써야 될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한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까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안에서 믿음도 잘하고 영적으로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실천적인 생활에도 잘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